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찬송 370장 함께 찬송하시고 오늘도 이 하루를 주님 안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깊이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위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안에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의 흔들리는 삶을 붙잡아 주시며 주님 앞에 어그러진 길, 잘못된 길,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망이 희미하여지며 세상의 삶의 방향이 어그러질 때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부여잡고 흔들리지 않고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과 함께 빚어나가며 만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연약함을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더 온전한 기도로 더 온전한 간구로 여호와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실까요?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어제부터 느헤미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제 11월의 시간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BC 444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서 이 포로로 있다가 3차로 이 귀환하여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 이야기입니다. 이 느헤미야서 이후에 공식적인 포로 귀환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지 않는데 이 포로 귀환의 거의 마지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함께 보았듯이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는 수상궁의 이 술관원이었습니다. 술관원. 2500년 전 이 온 세상의 중심, 힘의 중심, 부의 중심, 영광의 중심에 서서 이 유대인의 신분으로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냥 단순히 높은 지위가 아니라 이 왕의 신뢰를 한 몸에 받아서 왕이 마시는 모든 음료를 관리하면서 이 아닥사스다 왕을 그림자처럼 수행하였고 정치적인 조언을 하였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인생에서 최고의 시간과 최고의 영예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세상의 중심에 서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제 느헤미야 1장에서 우리가 함께 발견하였듯이 느헤미야는 권력에 집중하고 재물에 집중하고 더 높은 자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1500km 떨어진 저 변방에 있는 예루살렘에 집중하고 버려지고 잊혀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마침내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느헤미야를 우리가 발견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 문들이 불에 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과 조롱을 당한다는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듣고 느헤미야 1장 1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기슬르월 곧 유대 달력으로는 9월에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여서 2장 1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니산월까지 곧 1월까지 무려 4개월 동안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께 이 느헤미야가 집중하였습니다. 세상의 중심에 서서 그의 권력의 실세인 아닥사스다 왕에게 집중하지 않고
권력과 재물과 사람과 지위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느헤미야가 오늘 어제 말씀에서 이렇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이 보여질 것입니다. 저는 느헤미야 1장과 오늘 읽은 2장에서 발견되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일평생의 삶의 자세를 깨닫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떠나 먼 이방의 땅 페르시아에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세상의 중심에 서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뿐만 아니라 어떤 세상의 권력자에게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재물과 권력과 성공과 자신의 영광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도인 우리가 세상의 중심에 살아갈지라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모델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의 중심에서 살아갈 때 세상에 집중합니다. 부와 재물과 성공과 명예와 영광과 사람과 환경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세상의 중심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였던 느헤미야에게 오늘 말씀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이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느헤미야에게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시면서 세상의 중심에 서서 우리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보시면서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니 세상이 느헤미야를 집중하였습니다. 이 하나님께 느헤미야가 집중하니 세상이 느헤미야를 조명합니다. 무려 4개월간 금식학과 기도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니까 불가능한 일이 하나 오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가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드리는 자신의 일을 이 수산궁에서 감당하고 있었는데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이 느헤미야 2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은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집중하니 온 세상을 다스리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집중하면서 아픈 곳이 없는 것 같은데 어찌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며 느헤미야를 살피고 집중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2500년 전에 온 세상을 다스리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왕을 수행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그림자처럼 존재하고 있지만 왕은 특별히 자기를 섬기는 느헤미야에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왕 앞에 근심의 얼굴을 보이는 것이 2500년 전 신하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일인 것을 알고 느헤미야는 왕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을 알고 솔직하게 자신의 조상들이 있는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 근심하고 있음을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그때 왕이 느헤미야에게 집중하여 4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근데 이런 대화들이 매우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2500년 전에 술 관원장과 왕 앞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느헤미야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참 이 느헤미야의 순간적인 모습을 너무나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느헤미야 2장 4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부분이 너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석처럼 빛나는 말씀입니다. 아주 긴박하게 왕이 느헤미야에게 집중하여서 너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니까 다시 그 짧은 순간에 하늘의 하나님께 느헤미야가 묵도했다는 것. 그런데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왕과 긴박한 대화가 오고 가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으니 왕이 느헤미야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사람에게 집중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많은 순간에 우리가 사람에게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을 따라다니고 그 사람이 무엇인가 해줄 것 같습니다. 부모인 우리는 자녀에게 집중할 때가 많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그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게 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과연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와 같이 세상의 중심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어떠한 순간에도, 짧은 순간에도, 결정의 순간에도 주님, 느헤미야와 같이 주님께 집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집중하면 세상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집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원리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따르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밝게 비추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또 보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지혜와 분별력이 임합니다. 이 하나님께 집중하면 지혜와 분별력이 임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무려 4개월간 집중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분별력이 임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왕이 느헤미야가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자마자 느헤미야는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아뢰면서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먼 길을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조서를 써줄 것과 왕의 살림 감독인 아삽에게 성곽의 재료가 되는 목재를 사용할 수 있는 조서를 써줄 것을 곧바로 아뢰었습니다. 이러한 지혜와 분별력이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생기는 겁니다. 이게 순간적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집중하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이 그 마음속에 탁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뿐만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먼 길을 여행해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무엇을 어떤 모습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같이 느헤미야 2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느헤미야가 그 먼 길을 달려와서 단 3일만 쉬었습니다.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신중하죠. 아주 분별력이 있습니다. 얼마나 신중한 느헤미야의 모습입니까? 이전에 1차, 2차 포로 귀환 때와 달리 느헤미야는 경고망동하지 않고 매우 조심하여 그러나 신속히 밤에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벽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시찰하였습니다. 오늘 왜 그렇습니까? 주변에 반대하는 세력이 두 눈을 부릅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우 높은 페르시아 중앙의 관리가 내려와 유대 출신이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변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하나 두 눈 뜨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을 안 느헤미야는 입을 닫고 신속히 밤을 이용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확인합니다. 이 느헤미야가요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놀라운 지혜와 분별력이 그의 삶 속에 임하였습니다.
느헤미야서 전체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느헤미야가 이 지혜와 분별력이 끊임없이 부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4장으로 넘어가면요, 또 이 놀라운 느헤미야의 지혜와 분별력이 임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면 놀라운 지혜와 분별력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지혜와 분별력이 그들 위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니까요, 대적 앞에서도 담대하였습니다. 대적 앞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니 대적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신속히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돌아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이 수치에서 벗어나자고 마침내 선포했습니다. 신속히 돌아보고 사람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그 마음을 탁 다잡아서 하나님 주신 이 도성의 성벽을 건축하자. 그랬더니 주변에 두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던 대적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였습니까? 같이 느헤미야 2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름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너희가 성벽을 쌓아 왕을 배반할 작정이냐 하고 하면서 조롱하고 업신여기면서 위협을 가합니다. 여러분들 2500년 전에 왕에게 반역하는 죄가 가장 무서운 죄였기에 그것으로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이것 때문에 성전 건축도 멈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였던 느헤미야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도리어 호통을 치고 있습니까? 같이 느헤미야 2장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이 대적자들이 너희들이 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조롱합니다. 그 일이 가능할 것 같으냐? 그리고 너희들이 하는 일이 왕을 대적하는 일이다 하니까 이 느헤미야는 그 조롱과 협박과 위협 앞에 아무런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이며 너희들은 이 일에 아무런 권리도 기업도 기억될 바도 없다고 딱 잘라 선언해 버립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니 느헤미야는 그들의 위협과 협박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면 인생의 대적 앞에서도 담대함을 얻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문제와 염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대적을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되고 오늘 인생의 문제 앞에 그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선포할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집중하여 담대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의 모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집중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지혜와 분별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대적 앞에서 담대함을 얻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귀한 은혜의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중심에 서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환경에 집중하고 또한 물질과 재물과 세상의 자리와 위치에 집중하여 그것을 쫓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길은 하나님께 집중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께 집중하오니 주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비춰지게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의 지혜와 분별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며 세상의 어떤 위협과 문제와 근심과 염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담대한 믿음의 길을 걷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 주여 이 세상의 중심에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든 날을 여호와께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는 삶이 복잡하고 어지러울수록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얻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생의 대적과 문제 앞에 하나님께 집중하여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오늘도 이 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